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모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바울의 모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뭔가 김이 셀지도 몰라요. 막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나 신바트의 모험처럼 모험 얘기하려고 하냐 이거요. 바울의 선교, 바울의 선교 여행, 고난을 무릅쓴, 풍랑을 무릅쓴 바울의 위대한 선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지 왜 바울의 모험이냐 이거죠. 사실 우리 설교 굉장히 심각하죠. 저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줄까, 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 어떤 비전의 말씀들을 받길 원하죠. 보통 설교라는 그렇죠. 이 복음 앞에서 당신 이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가 있고 그 앞에 어떤 순종도 있어야 되겠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가 심각하다고 할 때 제 말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오늘처럼 제가 모험, 바울의 모험 이런 말을 붙이게 되면 갑자기 이게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통속 소설이나 무슨 교양 강연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누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의 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동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오히려 그동안은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여러분이 하질 못했어요. 오히려 이게 뭐야? 왜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많아?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는 것. 그가 구사하고 있는 어떤 화려한 어떤 문장력과 또 그가 그리고 있는 이런 아름다움들, 어떤 그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감동도 받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진짜 싸움입니다. 싸움이요. 세상은 온갖 화려한 무기들로 세상은 무장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갈 길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아주 단순한 무기만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그냥 자기 성만 쌓아놓고 그냥 자기 어떤 언어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공략하려고 하면 세상이 공략당하지 않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는 사도행전 누가 속에 그려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적이라는 게 있어요. 적이라고 해도 좀 그렇죠. 무너뜨려야 될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 거대한 그 세상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대 서사시로 대표되고 있는, 고대 문학으로 대표되고 있는 아이네이스이기도 하고 또 오디세이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학들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은 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7장부터 로마에 다다르기까지 60절에 걸쳐서 왜 이렇게 이렇게 풍랑바다 난파하고 그런 로마로 가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냥 단순한 사건들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맞아가지고 위기에 처했다 살아났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서스펜스만 4개가 있습니다. 서스펜스. 지난번에 한번 봤죠. 풍랑을 맞아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불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정처 없이 열나흘을 헤매면서 밤인지 낮인지 모든 기구들을 다 던져버리고 죽을 뻔한 위기들 가운데 겨우 살아났던 거죠. 그런데 이 서스펜스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또 이어지죠. 오늘 3개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표류하던 열나흘째 밤이었는데 선원들이 탈주 소동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선원들이 거룩배를 띄워놓고 자기들끼리만 탈출을 해가지고 가려고 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뭐죠? 저거 막아라. 막지 못하면 우리 살아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였죠. 세 번째 위기는 이제 어떤 섬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 속으로 어떻게 보면 상륙해야 겨우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두 물살이 만나는 곳이래요. 그래서 너무 물살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부실부실했던 배가 이제 막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막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죄수들 달아날까봐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법이라는 게 죄수가 달아나면 관리하던 이렇게 병정이 군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들 달아나니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거죠. 그때 백부장이 그를 또 살리죠. 세 번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배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딱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이제 물에 다 젖어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너무 추워요.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이제 다 끝났거니, 이제 위험은 다 끝났거니 했는데 갑자기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수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지금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거기 표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물었다 정도가 아니고 물어가지고 이렇게 축 매달려 있습니다. 뱀이. 그래서 이제 쟤 죽었구나 했는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아주 아무 일도 없다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적인 사건들이 많아. 여러분 재미있나요? 누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바울의 모험이라고 붙였는데 모험이라 할만해요. 모험담이라고 할만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고대 모험담에서 고대 소설이나 우리가 보통 고대 서사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전형적으로 다뤄지는 두 가지 소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가 바다 항해와 난파, 바다를 가다가 배가 난파하는 그 장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어떤 알 수 없는 섬에서 상륙해가지고 어떤 신비한 이야기들,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 겁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 항해와 난파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가끔 오디세이아 이런 얘기 하는데, 오디세이아는 당시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축하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디세이아 한 장면을 그냥 연극해요. 낭송하고 연극하고 막 그걸 하면서 그걸 즐기고 그 속에 자기 인생 얘기를 하고, 이게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이고 이들의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게 그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베르길리우스 그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네이스는 그야말로 우리 단군 신화보다 더 많이 로마인들에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회자되던 그런 서사시예요. 우리 위대한 로마가 어떻게 건설이 됐는가를 보여준 그 서사시죠. 그들은 거의 중고등학교 때 못 배우는 학교에서 이거 암송하는 겁니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철학들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이네이스에서 유명한 난파 장면이 있습니다. 제 1장부터 시작하는 유명한 난파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 아이네이아스가 이제 트로이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막 방랑합니다. 방랑하다가 로마로 꼬기 과정인데 그 중에 풍랑 맞는 장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네이스에 있는 그 풍랑을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풍과 남풍과 수많은 돌풍을 동반한 아프리카 바람이 한꺼번에 바다를 덮쳐 가장 깊은 시멘에서부터 온 바다를 뒤집으며 해안들로 긴 파도를 굴린다. 남자들의 비명과 밧줄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인다. 벼랑간 구름들이 테오케르 백성들의 눈에서 하늘과 낮을 앗아가고 칠흑 같은 밤이 바다 위에 들어찬다. 세찬 북풍이 윙윙대며 정면에서 돛을 덮치고 하늘 높이 물결을 쳐올린다. 노들이 부러진다. 그러자 배가 이물을 돌리며 파도의 옆구리를 맡기니 거기에 우뚝 솟은 물의 절벽이 이어진다. 세 번이나 동풍이 배들을 바다에서 얕은 여울들과 스르디스들로, 우리 앞에 봤던 그 스르디스입니다.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그 모래톱 스르디스들로 몰고 가 얕은 곳에다 내동댕이 치고 그 주위에 모래뚝을 쌓는다. 몇 사람만이 광대한 시면 위에서 남자들의 무구들과 널판지들과 트로이아의 보물들과 함께 파도 사이로 헤엄치는 것이 보일 뿐이다.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아이네이스에서 그들이 학교 시절부터 암송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27장 이 무대를 해가지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바다는 고대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서는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생업의 터전이고 가장 중요한, 오늘날 지금 비행기보다 더 중요한 그런 어떤 무대고 교통수단이 바로 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다는 얼마나 거칩니까? 굉장히 거치죠. 바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지금이야 뭐 측량 가능하지만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는, 아주 다루기가 힘든 수많은 재해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다라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는 공통적으로 미신이 많아요. 여러분, 미신도 많고 이상한 뭐 무속신앙도 아주 팽배해 있는 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는 복음 전하기 참 힘들어요. 제주도 같은 데서 복음 전하기 힘들고, 이 해안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토속신이나 미신, 그럼 토속신이나 미신들이 왜 생겼겠어요? 바다에서 그만큼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삶의 애환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문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난폭한 바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 바다에 폭풍이 불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설사 이게 우리가 폭풍이 닥쳤을지라도 오히려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런 보통 우리가 고대 서사시 항해 문학이 담고 있는 정신들이죠. 이 과정에서 바다의 거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굳건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한 인간들, 영적 인간들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가 바울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예요? 바로 이런 어떤 지중해 폭풍에 맞서는 한 인간 이거죠. 물론 그를 돕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바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에 맞서고 있는 그 한 인간을 지금 이런 사도행전 말씀이 모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오디세이아에 아니면 이 아이네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을 보라 이거. 성경 27장에 우리들에게도 대서사시가 하나가 있다 이거죠. 어떤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은 이 풍랑과 난파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진짜 삶의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화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27장을 읽고 있는 이 데오빌로 카카에 속한 그 교회 공동체들, 이 지금 서신을 역사서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 아니면 누가가 지금 이 편지를 누가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은 실제 얘기입니다. 현실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허공에 있던 얘기들, 자기 삶의 얘기들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위험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그런 어떤 그 배를 타고 이 거친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는 그런 어떤 폭풍들이죠. 그 폭풍 가운데서 뭐죠? 우리는 어떻게 의연하게 이걸 대처할 건가를 지금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결국 표류하다 미지의 섬에 상륙하게 되죠. 보면은 거기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바로 고대 문학의 어떤 두 번째 우리가 전형적인 그 소재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한 섬에 가까스로 상륙했죠. 무인도는 아니고 멜리데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28장 그 2절에 원주민이라고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주민. 그런데 원어는 바르바로스입니다. 바르바로스. 바르바로스는 뭐죠?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만인. 그래서 옛날 그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토인들이라고 해서 토인들. 근데 전 토인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명 세계가 아닌 겁니다. 뭔가 거칠고 야성적인 그런 세계예요. 그것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위를 이렇게 젖은 몸을 이렇게 말리고 추위를 피하게 불을 피웠는데 거기서 독사가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냈죠. 토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켜보는 장면도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저가 어떻게 될까? 뭐 붓거나,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걸 하려는데 안 쓰러져요. 그는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이 했던 고백이 28장 6절이죠. 바울을 신이다. 저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겁니다. 신.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섬의 영웅이 되었고, 이 섬의 뭐 추장이라고, 지도자죠. 추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블리오라는 그 사람의 부친의 열병을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를 이끌고 다 바울에게 몰려듭니다.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의료 선교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의사는 아닌데, 하여튼 막 다 몰려와서요. 와가지고 섬에서 막,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섬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의 그 사건. 물론, 우리는 그냥 가다가, 이 섬에 걸렸으니까 하는 얘기겠지만, 그걸 잊고 있는 그 고대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 속엔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이상한 섬에서 겪는 이야기들이죠.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책은 안 읽더라도 영화는 많이 봤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오디세우스가 막 그 지중해를 방랑하는데, 어느 섬에 갔는데, 그 퀴클롭스라고 외눈박이 여러분 거인 혹시 보이나요? 외눈박이 거인이 살고 있는 곳에 딱 들어갑니다. 지금 뭐 거기서 막 뭐 죽기도 하고 막 포도주를 빚어야 되고 막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들, 그를 조롱하고 탈출하는 과정들이 있죠. 여기뿐만 아니고 여신 키르케가 살고 있는 곳에 또 상륙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부하들 잘못해가지고 돼지로 막 변신하고 그걸 또 빼내고 뭐 이거죠. 칼립소 섬이라는 곳에서는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그 몇 년 동안 거기서 갇혀 지내게 되는 그런 어떤 섬이라는 곳은 어떤 사건과 방랑의 장소로서 나오고 있어요. 아이네이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네이스에서도 그 1편에 풍랑을 맞았다고 하죠. 풍랑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리비아 해안가로 표류해가지고 상륙합니다. 모든 배들이 다 깨지고 막 전부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겨우 해안가로 이렇게 상륙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디도 여왕이라고 유명한 여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디도 여왕. 근데 디도 여왕이 아주 친절히 대해줘요. 이들을 아주 친절히 대해줍니다. 오늘 말씀 그 통인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했듯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친절하게 대접해줍니다. 환대를 해준 거죠. 자, 그러다가 우리의 주인공인 아이네이아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가 신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네이아스는 거기 밝은 빛 속에 광채를 바라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과 어깨는 신의 것과 같았다. 몸에서 막 빛이 나면서 나왔는데 뭐 신처럼 보였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네이아스는 여기서 이제 마치 바울이 신처럼 보였듯이 아이네이아스도 그렇게 신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도 여왕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그게 유명한 이제 하나의 사랑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가는 길이 지체가 되고 막 이러죠. 바울도 역시 똑같이 지체되고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뭐 여기서 안전하게 이렇게 거하고 때가 되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여튼 누가는 고대 서사시처럼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싸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참된. 이런 인생의 모든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냐? 운명의 여신이야 이거. 운명의 여신. 아니면 제우스나 아니면 포세이돈이나 아니면 헤라와 같은 그들의 운명의 장난 가운데서 인간이 놀아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의 로마를 향한 대서사시를 그리면서 지금 누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과서와 사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참된 하나님 누군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를 통해서 바울을 높이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높이고 있는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이유죠. 이유에 보게 되면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지명은 말타라고 합니다. 말타. 시실리 섬 그 밑에 말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말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말타 섬은 온갖 그 바울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가면은. 그리고 그 말타 지형 중에 정말 두 물살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곳 같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바울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만. 바울이 여기에 표류했다 해가지고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소설이 아니고 신화적 장소가 아니고 실제가 됐던 것, 실제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누가가 그려내고 있는 그런 세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과 같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마가복음 말씀처럼 뱀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의료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일을 하셨듯이 이제 바울이 이 섬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바울의 능력은 드러났어요. 막 뱃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또 이 밤중에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이 선원들의 시도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고 몰래 탈출하려고 했을 텐데 뭐 망봤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그 중세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처럼 표현합니다. 그는 뭐 밤이나 낮이나 깨어있다, 기도로 깨어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천리안처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대단하죠. 이 난파 과정에서 결국은 선장이 누구냐, 진짜 선장이 누구냐, 바울이 선장이 되었어요.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고, 또 그 위기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결국 그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은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배의 선장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높이고 있죠. 정말 신처럼 영웅화하고 있습니다. 영웅. 이 헬라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인이라고 합니다. 신인. 디바인 맨. 신인입니다. 신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위대한 인물도 전부 신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알렉산더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이런 피타고라스도 그렇고, 그 의료신 아스클레피우스도 그렇고, 모두가 전부 신처럼 이렇게 여겼던 게 이 헬라 사회의 모습입니다. 신인이죠, 신인.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신학에서는 인간을 높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성경은 어떻고 성자 이런 거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 사람 높여가지고 영웅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높이면 막 아주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누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높입니다. 마치 신처럼. 물론 지금 그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루스드라에서도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막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막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막 제우스 제사장이 그 소를 끌고 왔어요. 제사 지내려고 막 제우스가 강림한 것처럼. 근데 그때 옷을 찢으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만류했죠. 우리들 영광을 받을 분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물론 바울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통인데 저 사람 신이야 라고 했는데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뭐죠? 인정. 나 신이야. 나 영웅이야. 나 영웅. 여러분, 바울을 높이는 게, 인간을 높이는 건 물론 인간을 높이는 거지만 결국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위대함이죠. 또 그럼 바울을 통해서 새로 생성된 이렇게 교회의 영광, 바울 한 사람에게 지금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고, 바울을 높인다는 건 복음을 높인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을 마음껏 이렇게 영웅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영웅화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하는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높이는 걸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삼손과 입다도 사사였어요. 삼손과 입다. 입다는 여러분 이 성경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지역 깡패였어요. 지역 깡패였는데 도무지 이스라엘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얘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 암몬족 속에 이런 그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그 역할을 그 사람에게 지금 맡깁니다.
뭐 보면 알겠는데 입다는 뭐죠? 그게 무식한 사람인 걸 우리가 무식하다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자기 딸을 인신공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딸을. 왜냐면 내가 승리하고 나면은 제일 첫 번째 오는 사람한테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하나님 율법에 제일 알지도 못하고 깡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이방인과 결혼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때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 뭐 자기의 분노 때문에 그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그 표현이 항상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삼손을 영웅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중들은 홍길동 같은 존재를 통해서 구원을 봐요. 홍길동 같은 사람들. 그런 능력에서 구원과 전능하심을 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지 뭔가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 수단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바울도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고 저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도 저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 옛날처럼 뭐 그 능력만 탁월하고 뭔가 성공적이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뭔가 도덕성과 어떤 비전도 좀 뛰어난 그런 인물들을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요즘은 탈권위적인 시대고 민주적인 시대고 너나 나나 같지 뭐 이런 건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한 영웅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위대한 인물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저는 이루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영웅이 필요해요. 위대한 인물들이 좀 필요해요. 그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영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들 필요합니다. 영웅이 사실은 위대한 어떤 정치 지도자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말 정치 지도자 누굴까고 우리 사회에 그 인물이 떠오른다면 국부 같은 인물이 떠오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예요. 복된 나라입니다. 왜? 그 지도자 한 사람, 그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 한 사람 통해서 통일된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민족의 미래와 비전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위로를 받는 그 놀라운 힘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불행히도 우리 정치사에 그런 영웅들이 없죠. 영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 이승만 대통령이 영웅 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좀 영웅을 좀 제대로 좀 성공한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철학, 가치관 물론 성공도 해야 되겠죠. 미래의 어떤 비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지도자로서는 어떤 자유와 민주와 어떤 통일과 평화와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과 또 번영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영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비판적인 눈보다는 오히려 그걸 키워주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어떻게든 막 깎아내려고 해요. 깎아내려. 자기 편이 아니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럼 영웅이 없었느냐? 저는 있었다고도 봐요. 있었다고 보지만 우리의 어떤 이념이나 우리의 어떤 편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제대로 인물 못 보고 깎아내리게 하다 결국은 우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자신 모습이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좀 필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신적 가치의 풍요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공한 지도자, 대형교회. 여러분 우리 수만 명 교회들 있죠. 한국교회. 수만 명 이러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업적으로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알지 세상 사람들 몰라요. 누구 알아요? 세상 사람들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공했다 이것밖에 못해죠. 종교 지도자가 성공한다는 건 종교 지도자가 정말 영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정신적 가치의 풍요로움을 드러낼 때 그 사람 한 인물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바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 저 사람 본받고 싶어. 저 사람대로 살고 싶어. 우리 저 사람 말씀대로 살자. 아니면 저 사람 말씀대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불행히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건 영웅은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거룩함, 또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렇다면 그가 온전한 종교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어떤 용기와 어떤 지혜, 또 그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꿔가는 어떤, 그리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인 아니면 사업인, 그것도 필요한 거죠. 뭐 우리나라 부자들 많죠. 엄청난 뭐 정정부터 시작해서 많죠. 영웅이야 이거요. 존경은 못해. 성공했네, 부럽네, 뭐 이 정도지. 정말 우리들이 한 기업가를 통해서 뭔가 정말 기업가의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죠. 한 기업가가 어떻게 한 기업뿐만 아니고 한 공동체, 인류사를 풍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정말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된다면 참 복된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누가는 바울을 신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 높인 게 아니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데오빌로 카카의 한 사람에게 선정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의 교회가 이 말씀을 읽을 것이고, 또 누가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들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깨게 하는 게 있어요. 깨게 하는 게. 갑자기 깨어나게 하는 게 있어요. 깨어나게. 이 소설, 재밌는 흥미있는 소설처럼 막 읽다가 갑자기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35절에 37절로 생각합니다.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거기 이렇게 하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기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떡을 떼다, 이게 전부 성만찬 용어입니다. 제가 축사할 때 그러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게 가장 전형적인 중요한 그 해야 될 성만찬 제정사라고 하죠. 중요한 문장들이고 문구들입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지금 276명이 전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바로 배 위에서 지금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뭐예요? 데오빌로 교회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우리인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만찬이죠 지금. 이거 똑같은 성만찬 이 사람들도 지금 여기 배 위에서 지금 하고 있네 이거죠. 여기 우리의 수가 276명이라고 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 우리입니다. 우리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 이 우리 복수라는 명칭 항상 묘한 게 있어요. 276명은 배에 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숫자에는 뭐예요? 지금 이 서신을, 이 역사서를 받고 있는 데오빌로 카카 교회의 공동체의 수일 수도 있어. 276명이라는 것은. 아니면 누가 공동체의 숫자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 교회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인가 이거? 이게 우리 교회 이게 276명으로 우리 교회를 목표로 할까요? 하여튼데 이게 276이라는 숫자, 우리의 수가입니다. 우리의 수가 276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교회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면 상당히 느끼는 거지만, 출애굽과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게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배죠.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일어나는 풍랑과 난파는 교회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죠. 그 가운데 지금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떡과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우린 배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고 성만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죠.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금 재판석에 끌려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권력과 외부로부터 했던 핍박과 모험이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탐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장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뭐죠? 이 말씀 그대로 털럭만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신앙의 힘을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지금 막 안개 속이고 밤인지 낮인지 혼란 가운데 있고 무질서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매의 선장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능한 선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지금 선장이 되셔서 우리 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유능한 선장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돼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안개처럼 안 보이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뭐요?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